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25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마치고 전도 나갔습니다. 또 우리는 수많은 길에서 전도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곰곰이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이 전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혹은 전도지를 그냥 돌리는 이러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고 이 전도라는 말씀 원어에 보면 설교, 전파, 복음을 전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어의 본문이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되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1, 2, 3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JJJ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전도가 되게 하려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도 내용 속에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완악한 자들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될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전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의 전도는 바로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 PPT 봐주세요. 방송실. 네. 전도자의 마음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 외에 이 사람에게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뭐냐 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과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내가 꼭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내가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내가 판단을 할 때 8초 안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8초 안에 내 전도를 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확실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인상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몇 초 안에 결정돼요? 3에서 5초 안에 결정됩니다. 3에서 5초 안에 결정되는 첫인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믿을만하다,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 3, 5초 안에 결정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의 자세, 바로 첫인상을 좋게 해주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잘못된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40번 정도를 지나야지 첫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첫인상 과연 믿을만 할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전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정말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인대칭입니다. 미인대칭. 미인은 좌우가 분명히 같아야 되죠. 첫째 미는 뭐냐 하면 미소입니다. 미소. 그 다음 두 번째 이는 뭐냐 하면 미소로 인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대는 뭐냐 하면 대화할 때는 칭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인대칭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할 때 칭찬하자. 이렇게 하면 첫 인상에 사람이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고 확신 있는 마음으로, 확신 있는 어조로, 우린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확신 있는 어조로 설파하면, 전도하면, 설교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녹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는 들어오실 때 소책자 하나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이 사형리가 물론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형리를 통해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고 나와 있고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형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30분의 시간을 달라고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30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방해받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이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노방 전도하다, 공원에서 전도하다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먼저 내가 관계를 잘 맺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 사람의 영향을 끼친 다음에 30분의 시간을 양해를 구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깊은 내용,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하시는 브릿지 전도법, 1시간 정도의 브릿지 전도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더 없다고 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에 배웠던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더 짧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할 것은 30분 동안의 사형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자리 좌석에 홀수가 돼 있다, 짝수가 아니고 홀수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젊은 사람이 일어나세요.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빨리 짝을 짜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젊다 하는 사람 일어나서 짝을 찾으십시오. 2명이 맞춰야 됩니다. 2명. 2명이 맞추십시오.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2명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지근거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완전히 마주 대하지는 말고 가깝게 2명이 붙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선호 목사님하고 조경수 전사님 좀 가깝게 좀 앉으십시오. 서로 좀 가깝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형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형리를 제시하실 땐 이렇게 편 상태로 제시하시면 안 됩니다. 접은 상태로 해야 돼요. 펴면 어떠냐면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서 나는 여기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어디 가요? 저기 가고 있어요. 지겨워요. 다 읽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접어서 돌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3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접어서 돌리고, 접어서 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펼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볼펜이 있으면 좋습니다. 볼펜이 없으면 여러분들 손톱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떼낀 손톱은 좀 말고 좀 깨끗한 손톱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포인트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한번 해봅시다. 포인트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읽으면서.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혼자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읽어주신 다음에 또 다른 대목을 읽을 때 특별히 성경 구절이나 말씀은 저를 위해서 한번 좀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해서 말씀을 그 사람이 읽도록 유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말씀을 읽도록 유도해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저도 전도를 해보고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100%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활자 자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30분 같이 나가야 됩니다. 사실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본 대로 지금 강단 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 앉으신 분, 이쪽에 앉으신 분이 1부터 3원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원리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왼쪽에 계신 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자, 지금 펴셨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쪽에 왼쪽에 계신 분, 이쪽에 계신 분은 사형리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멘.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반응을 하셔야죠.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반응을 합니다. 사형리란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사형리란 무엇이냐면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못 들어봤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사형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네 가지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깁니다. 넘겼죠? 자, 제1원리 시작합니다. 시작. 제1원리.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스톱하시고 자, 지금 여러 번 만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좀 당신이라고 말하는 게 결례가 되니까 혹시 성함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해보시죠. 시작. 제가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례가 되니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 전윤옥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인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하십시오. 시작. 제가 초면에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례가 되니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자, 성함 얘기하세요.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전윤옥 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윤옥님을 향한 사랑하시고 전윤옥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네,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예. 자,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면 전인홍님 죄송하지만 이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계속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따라가시는 겁니다. 자, 말씀하세요. 자, 이제 반대편 읽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자, 이렇게 읽어줬으면 반드시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선생님을, 전인홍님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십시오. 시작. 전인홍님께서 읽으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전인홍님을 구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셨죠? 지금 보니까 쭉 펼친 사람이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접으세요. 접으시고 제2원리, 여러분들이 큰 타이틀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포즈 주시고 상대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 죄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론이 올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 읽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넘어갑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읽으셨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30분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1시간, 2시간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다 끝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 사람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시죠. 같이 우리 교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설명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본래 사람은 시작.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까지 읽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좀 다르구나라고 동의하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 반론이 올 때마다 재치 있게 나중에 끝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제가 보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편이 보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경이라. 상대편이 보도록 배려해 줘. 자, 처음에 한번 읽어달라고 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으로 떠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자, 전인홍님, 요 다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이 있죠? 그림을 포인트로 삼으시는 겁니다. 다음 PPT 다음이요. 자, 위에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자, 사람은 밑에 있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됐죠?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 우리 위아래 가르치면서 시작.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 가운데 간격이 있죠? 강조하십시오.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시작.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여기 화살표가 나옵니다. 화살표에 하나씩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래서 위로. 사람은 끊임없이 선행. 자, 시작. 사람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맨 마지막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설명을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별로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시청각이 좀 들어가는데 요 포인트를 세게 해주면 세게 해줄수록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기는데 사람이 선행으로, 그렇죠? 철학으로, 종교,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걸 강조해 준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제일 밑에 이제, 자, 이 간격을, 시작.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제3원리 타이틀 읽어주세요. 시작.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전인홍님은 그를 통하여 전인홍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다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고 넘어갑니다. 바로바로 넘어가십시오. 하실 말씀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분 시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젠틀하게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인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옆에 그림 있죠? 그림을 사용하십니다. 잘 보세요. 자, 위에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살표 아래로 내려왔죠? 이 세상에 보내어. 시작.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자, 십자가 하세요. 십자가. 십자가 양쪽에 못을 박는 마음으로 쾅쾅 쳐주세요. 상대방이 깜짝 놀라도 괜찮습니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자, 왼쪽 분 보시기에 잘하셨으면 박수.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굉장한 중요합니다. 사람이 깜짝 놀라도 괜찮아요. 못 박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할 때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리가 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이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넘기십니다. 제4원리 갑니다. 제4원리 아까 바꾼다 그랬죠? 자, 놓으시고 바꾸세요. 제4원리는 이제 지금까지 전도받은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제4원리. 네, 제4원리 이제 갑니다. 입장 바꿨어요. 박수 받으려면 잘하셔야 됩니다. 자, 제4원리 시작.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신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 하셨죠? 다음 그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왼쪽 거부터입니다. 왼쪽 거.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가 어디에 앉아있죠? 의자에 앉아있죠. 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밖에 계신 걸 알려주세요. 모든 일에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 점들이 크고 작고 막 불규칙하게 되어 있죠. 혼란에 빠집니다. 자, 오른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묻습니다. 어느 그림이 전인홍님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하세요. 저를 쳐다보지 마. 예. 좋아요. 자, 그러면 또 이름 부르세요. 또 전인홍님은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른쪽, 왼쪽, 가운데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험 드는 말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뭐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복음 전하는 것, 설교하는 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미련한 걸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우린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지만 무슨 대답이 나오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넘어가세요. 자, 이름 부르세요. 시작. 전인홍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인홍님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스톱하시고 이 볼드된 것, 큰 글씨로 된 것, 이거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 같이 아멘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전인홍님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 이야기 하실 땐 여러분 정말 그 사람 입에서 예, 마음에 듭니다. 이 말이 대답이 나오도록 여러분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이 통해요. 읽은 사람이 안 되니까요.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목숨 걸고 있구나.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이 기도가 전인홍님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할 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애절한 마음, 심정 아시죠? 그 마음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 별로 안 느껴집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 예,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예! 라고 대답했을 때 한 영혼이 지옥에서 건져짐 당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마귀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드렸죠? 그러면 이거 생략하는 겁니다. 생략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전인홍님의 안에 들어오실 겁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가 읽었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형리에서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식으로 내가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지식으로 감정으로 내가 다 알아서 내가 의지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는 거예요. 고백하도록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이 기도문을 읽고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영접 기도했으니까 된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그럴 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만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앞에서 거절했어요. 거절했을 때 13페이지. 찾으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미래형으로 읽어주십니다. 미래형. 전인홍 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전인홍님의 의지의 행위인 13페이지. 자, 위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위에. 자, PPT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인홍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전인홍님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미래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인홍님의 안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둘째, 전인홍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전인홍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전인홍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풍성한 삶을 받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때는 아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거절한 이 사람의 영혼이 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내 죄 사함을 받고 이게 너무 좋다. 선택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러면 제가 저기 만난 거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할렐루야. 아, 그래요? 이렇게 좋은 거면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으로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갔죠? PPT 다음 띄워주면 돼요. 11페이지. 예, 감사합니다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가 전인홍님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전인홍님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럼요. 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전인홍님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없이 왔으니까 계시록 3장 20절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한 장만 다시 앞으로 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9페이지에 나오죠? 그걸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내 안에 계십니다. 자,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전인홍님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전인홍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본인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전인홍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넘어가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자, 다음 그림 설명하십시오. 계속 시작. 다음 그림 기차는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자, 그림 나오죠? 제일 먼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죠.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 우리의 의지입니다. 믿음. 그죠? 감정, 세 번째 객차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바로 믿음과 순종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차가 없으면 달릴 수 없어요. 시작.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이게 일사천리로 간 사람은 지금 처음 보는 거죠. 그죠? 아까 거부했던 사람은 미래형으로 읽어줬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나간 사람 계속 나가십시오. 자, 시작. 이제 전용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전용님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톱하시고 본인에게 읽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영접한 사람이니까 본인에게 읽게 하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내 안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박수 쳐주세요. 박수. 이 사람이 지금 나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을 얻었다고 본인은 고백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야 돼요.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읽습니다. 시작. 전용님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 다음 전용님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예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 처음 기도할 때 잘 몰라요. 축복 기도 해주십시오.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심정을 담아 축복 기도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읽습니다. 시작.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을 성장을 위한 권면.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스톱하시고 다음 또 뭐라고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읽어주십니까? 시작.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내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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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그 다음 교회를 잘 선택하여 시작.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선생님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반드시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시죠. 보셨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했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JJJ 전도축제 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대전에 있는 사람 실제로 하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둔산중앙교회 우리 교회 오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아, 우리 집이 저 가오동인데요. 아, 뭐네요? 그 가까운 데 소개해 줄까?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내 발로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있잖아요. 자기 발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간 투자해서 사람 데리러 가야 돼요. 우리 윤석철 목사 이번에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앞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는 거 진짜 아니라고. 왜? 할 일 없으니까 미리 앞자리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할 일이 있어 전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 태우고 오다 보면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앞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한 거 들으셨죠? 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할렐루야, 둔산중앙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 여러분 시간 물질을 들여서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자, 둔산중앙교회 시작. 둔산중앙교회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교, 장학, 복지의 3대 비전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이사장님이시며 말씀이 너무 좋으신 박문수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제자 훈련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대전에서 제일 예배와 말씀이 좋은 저희 교회로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번 주일 11시 예배에 제가 10시까지 준비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찾아올 것 같아요? 앞사람? 찾아올 것 같아요? 자, 가오동 멀다? 안 멀다. 할렐루야. 세종시 멀다? 안 멀다. 절대로 멀지 않습니다. 왜 뭐냐 하면 여러분이 못 가니까 멀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내서 찾아가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구원하는 일, 그보다 더 좋은 일,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미련한 짓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에 있어서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있어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능력 있는 자 되기 원하시죠? 별로 안 원하십니까? 다시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기 원하시죠? 능력 있는 자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전하십시오.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적은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보여드립니다. 또한 이 물질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의 자녀에게 한량없이 부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너무나 부족하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나 하나님이 물질 받아 주옵시고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며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며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업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목장이 함께 전도해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도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눈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